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가족들의 모임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켈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켈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쇠켈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면 설교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겠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문화적인 배경도 알아야 됩니다. 언어, 또 풍습, 또 그 주민들의 습관, 또 가치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또 등장인물들의 심리적인 상태도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영적 상상력도 필요하고 역사적인 배경도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창세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집트 포로 갔을 때 상황, 주변 국가 있잖아요. 또 바빌론 문화, 또 시리아, 또 나가서 신약 같은 경우에는 로마 문화, 또 역사 이런 것도 또 많이 알아야 되죠. 또 성경은 문학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문학적인 이해, 비유인지 아니면 사실의 나열인지 또 거기에 기록자들의 의도도 좀 알아야 되고 이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반세켈 받는 자다 그랬는데 이 성전세에 받는 사람이란 말이지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내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우리 내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얘기를 마치고는 아마 어디 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저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하기도 전에 아마 지나오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베드로에게 꺼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은 관세나 국세 이런 것을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받느냐 백성에게 받느냐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이 받느냐 그 말은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 받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들이 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닷가에 가서 이 바닷가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죠.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에 입을 벌려보면 거기에 쉐켈이 있을 게다. 그것으로 한 쉐켈이니까 원래는 1인당 반 쉐켈이었는데 한 쉐켈이 나오게 되니까 너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내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세 내겠느냐 이런 질문하는 거로 봐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세를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3월경에 받았습니다. 3월경에 세를 다 이렇게 받았으니까 계절적으로 봐서 이 3월 달쯤 소위 그 6월절 가까이 와서 아마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 반 셰켈 받는다고 그랬는데 반 셰켈은 2데나리온이에요. 2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세가 1인당 이틀 분량의 세금을 이렇게 품삯을 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이게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물고기 입에서 셰켈이 나왔다, 동전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요즘 생각하는 것도 다른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보지요. 예수님께서 셰켈 하나 그거 얻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그거 한 셰켈 그것 얻기 위해서 그냥 이런 이적을 베풀었을까요? 그리고 이 성전세, 개인적으로 내는 성전세를 이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 낚시해서 동전이 나오도록 하는 이런 이적을 베푸셨을까요? 자기 내는 것인데. 남을 위해서 이적을 베풀었다 그러면 충분히 잘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점은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얘기는 참 신기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런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했던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봅시다. 불교에서는 부처가 자기 엄마 옆구리에서 나와서 벌쩍 뛰면서 천하 유아독전이라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말 할 때에 다들 신비해하고 불자들은 거기에 아주 흥분하기도 하고, 이야, 이 신비하게 태어났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얘기 들을 때 뭔가 더 신비하게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 교인들 뿐만 아니라 옛날 그 유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런 표현, 그 당시만 해도 이런 표현에 대해서 다들 즐겨 이해했고 좋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탈무드에 보아도 이런 비슷한 내용도 나오고, 또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도 이런 얘기들도 많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 선거가 있었지요. 그런데 도중에 하늘에서 번개가 이렇게 쳤는데 쌍번개가 쳐가지고 이렇게 됐대네요. 그걸 보고 그 유튜버들이나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이렇게 할 때 연설할 때 그랬던가 그러면서 트럼프는 신이 내린 지도자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난리친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트럼프는 재선될 거라 그런 얘기도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좀 그런 신비한 것을 통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쉽죠.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복음에 이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일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썼어요? 맞습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글을 썼으니까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그냥 써내려갔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흔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 가거나 어느 나라에 가게 될 때, 이야, 여기 돈이 굴러다니는구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지나가는 걸 다니는 걸 보면서 이야, 이게 돈 굴러다닌다
이 말은 돈을 줍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힘쓰면 그까지가 돈 버는 게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볼 때 돈으로 보인다. 그런 말이지요. 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고기 보면 그게 다 돈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돈으로 보였습니다. 야, 베드로야, 너와 내 몫으로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리면 그거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베드로에게 너와 내 몫으로 낚시를 해서 갖다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갖다 내라고 하는 이유는 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주인, 예수님께서 성전 주인인데 그 아들이 낼 필요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 아닙니까?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세 낼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 실족치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는 것이다. 여러분, 성전에서 여러 제사를 행할 때 들어가는 돈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20세 이상 되는 장년들이 성전세를 냈습니다만, 당연히 다 냈습니다만은 제사 올리기 위하여 희생양도 잡아야 되죠. 매일같이 잡았습니다. 또 거기 나무가 예루살렘 근처에 별로 없는데 멀리서 그 나무를 또 해오기도 해야 되니까 거기도 또 돈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제사장 옷도 있잖아요. 그거 이것저것 묻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할 일도 많이 있고 도구도 사야 되고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필요한데, 이거 참 또 물도 기르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으니까 성전세를 저들이 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옳고 그름에서 안 내어도 되지만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땅히 안 내어도 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봐 내려고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 말씨를 썼던 사람들, 예수를 따른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 성전세 안 낸 걸 보고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세 안 낸대더라.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 대청소하게 되는데, 성전을 대청소한다면서 난리 치면서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는다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도 아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당연히 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성전세 받는 사람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치고 난리 아니었겠어요? 아이고 성전세도 안 낸대더라 그러면서 난리쳤겠는데 사실 그것까지 있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마태가 기록했잖아요. 마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다음에 다 망한 다음에 마태복음이 기록될 것으로 추측이 돼요. 다시 말하면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때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이때 성전이 회파되기 전에 성전세 내던 것을 계속해서 받아서 자기들의 신에게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식민지 통치를 했지요.
여러분,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그것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는데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로마가 지배할 때에 예수님도 성전세 안 된대 우리도 내지 말자. 그런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마태는 굳이 이것 가지고 문제를 일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거 성전세 내는 것 가지고 그냥 다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성경에 분명히 좀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될 때에 공연히 부스럼 만들 필요 없고 거기에 빌미를 제공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도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협을 많이 받았잖아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달릴 때 베드로에게 찾아서 넌 말씀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라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이런 것 가지고 빌미를 잡힐 필요 없겠다. 또 예수님께서 혹시 모를 여러 가지 공격에 대비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공격받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실족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지요. 여러분, 인간입니다.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상해서 원수지간이 되면 똑같이 나쁜 짓 해놓고는 그것을 까발리면서 그저 상대를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경우, 또 흠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따르다가도 실족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합니다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랬다 그러지만은 어디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수많은 사람,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 듣고는 도저히 안 된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그러면서 나간 사람도 많이 있었더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가서는 예수가 그 성전세 낼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안 내도 된다 그런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나가서 떠들 때는 우리 유대인들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이거 다 낼 필요 없다 그러면서 소문도 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일이 많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빌미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참 귀하게 사랑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루머가 퍼졌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손을 잡았대. 손을 잡았는데 사랑했는데 손을 잡았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키스를 했대. 애를 낳았대. 고아원에 보냈대. 그런 얘기까지 다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나이로 봐서 결혼 안 할 수 있나 그런 얘기. 얼마 전에 그 대유행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배를 찾아간다는 둥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또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니 그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그 소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뭐 책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을까? 요즘 인터넷 있는데 그 당시 인터넷 있었더라면 아마도 그런 그 소식에 늘 랭킹 1위를 탑 차지했을 만한 그런 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다녔던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먼저 해야 될 것은 옳으냐 그러냐를 먼저 따지세요. 그것 없으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도 따지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거 따진 다음에는 좋아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것이 덕스러울 것인가, 어느 것이 이득이 될 것인가, 어느 것이 남의 유익이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양보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찮듯이 아이고 그 세금 그냥 훌딱 갖다 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고 세금 그냥 그거 빨리 세금 내고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실족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금을 받을 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세금 안 내는지 물었는데 그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세금 낸다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 성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두말 않고 그냥 낼 수도 있었습니다. 뭐 누굴 시켰습니까? 아니면 그때 돈 맡았던 가룟유다에게 내 세금, 그리고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예수님의 성전세를 빨리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재정 맡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맡았는데 그러면 빨리빨리 알아서 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두말 않고 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은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1세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이 일을 달지 아니하고 다 세금을 내는 일이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야말로 지극히 당연히 안 내도 되는 그런 존재다. 그것을 명확하게 지금 마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물고기 입에서 찾아낸 동전 가서 일하여 벌어서 바쳐라. 이렇게 어른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분이 직접 일하거나 또 베드로가 일해서 얻은 것으로 세금 내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입에서 그것을 나오게 해서 지불했다고 하는 신비를 지금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마태는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통제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거기서 얼마든지 동전도 나오게 하시는 그런 존재이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이야기해도 족하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동전을 꺼내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수많은 물고기 중에서 하필 그 물고기 입에서 그 동전이 나오는 것인가? 이것은 예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문제가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는 안 낼 만한 그런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유와 관용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 생활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지만은 또 한편 생각하면 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율법으로부터 얽매인 것, 두려움, 걱정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지만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더 깊은 도덕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더 높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 같은 경우는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한 말에 대해서 난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 근데 오리를 가져거든 얼마나 가져란 말이에요. 심리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거운 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떡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기가 쉬운 일입니까?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을 돌려대라. 아이고 이거 참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야, 여러분,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여러분 그거 지키고 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편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는 좀 두려운 생각도 있잖아요. 그 깨끗한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좋아요. 좋은데 좀 우리가 다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서 나오는 두려움도 있고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이 크게 임해야 기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하기에 참으로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예? 이거 참 남을 미워하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셨잖아요. 그 모습 보면 상을 둘러엎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 보면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죠. 많이 있습니다. 심적인 부담이 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원칙을 지킨다고 큰소리 땅땅 치면서 뒤로 돌아서는 위선으로 자기 편한 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한 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그러니 아주 원칙도 잘 지키시는 원칙주의자이시면서 그대로 지키는 분이셨으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단호함도 그 속에 있잖아요. 무섭게 심판하시는 모습도 그 속에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면 아이고 보통 사람과 다를 뿐만 아니라 아이고 어려운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이 마태도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많이 부담스러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시게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유 병들어서 이렇게 오긴 왔습니다마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예수님께서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일로 그렇게 사사건건 까탈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 우리가 믿는 바로 그분은 그냥 사사건건 그냥 따지고 하라 하지 마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고 요 이상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여유로운 분이시다. 넉넉한 분이시다. 그것을 저들에게 더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부드럽고 여유 있으신 분이셨다. 여러분 어때요? 왕의 최고의 덕은 무엇일까요? 관용 아니겠어요? 왕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라 그러면 잔혹함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시무시한 왕이 되지요. 그럴 때 공포의 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힘을 가진 자의 그 여유 그것이 큰 덕목 가운데 하나지요. 전쟁했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상대는 패배했습니다. 목을 층 내려놓고 있습니다. 저들을 살려주라고 하는 그 여유, 관용 이것이 장군의 제일 큰 덕목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저 사사건건 그냥 아이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그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 시험 들까 그렇겠지 내가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동전 나올 테니까 그걸 갖다 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입양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둘째 며느리가 한국에 오면서 개를 한 마리 이렇게 데려온다는데 우리 보고 또 한 마리 안 할래냐고 그래서 지금 권면을 받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그 하면서 그 강형욱이라고 하는 대통령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여러 가지 프로를 보면서 저는 개를 더 이상 키우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매일 산책을 시켜야 되고 매일 산책시킨다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또 어떤 사람 2시간 산책하고 몇 시간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개가 있는 것이 개를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합니다. 또 개를 가족처럼 생각해야 된다나 반려견으로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개를 키웠습니다. 마당에서 키웠는데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개를 방 안에서 방 안에 키우는 건 괜찮아요. 같이 키우면 좋은데 내가 개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이걸 개를 못 키우겠구나 하는 부담이 많이 들고 이 개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개에 대해서 점점 알면 알수록 개를 못 키우겠구나. 차라리 애를 키우는 게 낫지. 이 개의 마음을 참 알기 힘들구나.
여러분 아기를 이렇게 보면 아기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기가 울어도 밥 먹고 싶어 그런구나. 젖 달라고 그런구나. 그거 알잖아요. 근데 개를 키우는 걸 보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는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의무와 또 그것을 배울수록 개에 대해서 알수록 부담감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그런 것 아닐까요? 신앙 처음에 뭣도 모를 때는 아이고 은혜 받아 좋다 하지만은 점점 알아갈수록 신앙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한 걸 여러분 더 느끼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주 점점 느껴갑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여유를 말씀하시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도 괜찮아. 그거 안 내려고 바둥바둥 대지 말고 그냥 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사들 세금 내는 문제로 한국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온갖 욕도 먹고 또 성직자들은 세금 내지 말아야 된다. 소위 보수주의자들 또 진보주의자들은 세금을 일반적으로 내는데 보수주의자들은 그거 내면 안 된다고 데모도 하고 프랜카드 들고 날 국회 앞에 가서 항의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그러지요. 예수 믿는 정치가들 통해서.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해 만드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옳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깊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성전세를 내도록 물고기 입을 빌어서 그는 지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머리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그 물고기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아마 베드로라 하여금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그물 던져서 한번 잡으면 되지 이런 의미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 후반부에 가서는 벌써는 마태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물고기도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로 그 물고기 입에서 쉐켈을 나오게 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헷갈려요? 헷갈리지 않아요? 앞부분에서는 인간적인 이해로 잘 이렇게 설명했고 뒷부분에는 신비적인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해로 설명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일까요? 꼭 이런 그 물고기 입에서 나온다고 그대로 이렇게 믿어야 신앙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믿으면 신앙이 없고 이렇게 믿으면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여유를 좀 가지세요. 영적인 여유,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성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신비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유와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더 가까이,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것에서 꼭 믿음이 있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좀 다르게 믿을 뿐입니다.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세요. 그리고 상대에게 관용을 보이세요. 여러분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성경책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다른 책들을 놓고는 성경책을 제일 위에다가 놔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제일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책을 그 위에다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맨 위에다 놓는 사람은 아이고 우리 어릴 때부터 성경책은 귀한 것인데 그거 함부로 밑에 깔면 안 되지. 이렇게 배우고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책을 밑에 놓고 그 위에 이렇게 성경책을 쌓아 올라가는 사람 보고 야 성경책이 뭐 그렇게 하는 맨 밑에 깔아놓고 그 뭐냐고 그렇게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책을 맨 밑에 깐 사람의 이야기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맨 밑에 이것을 넣고 그 외에 다른 책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이건 이것대로 이유가 있고 이건 이유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리고 관용을 베풀려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책을 베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감히 성경책을 베고자 하나 머리맡에 놓고 자야지. 그럼 머리 베개가 성경책이.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베고자 하면서 아이고, 잡념이 다 없어지자. 그게 좀 미신적인 것이 있죠. 뭐 그거 베고자 한다고 그렇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런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분류의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둔다 그러면 아이고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 성경책을 어디 놔야 되냐, 이런 문제,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으로 대하라.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해서는 일치를 위해서 머리 싸매고 싸우기도 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화채설이냐 예수님의 몸이 되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임재했느냐 아니면 기념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성령으로 좀 변화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거기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세례 받게 해도 좋겠고 안 받게 해도 괜찮습니다. 예배드리는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용을 베푼다 그러면 분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더 골똘해지고 편협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넉넉함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상대의 부족과 허물에 대해서 아이고 저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정죄하는 것 아니고 아이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데 내가 갈수록 더 깊이 죄성을 느끼는데 이렇게 더 이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천국에 갔을 때 얼마나 골똘히 믿었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아이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여유와 관용과 상대를 잘 이해하고 사랑했느냐 거기에 따라 상이 달려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내 행위로 나와 남이 실족지 않게 되고 걸림돌이 되지 않냐고 내가 다른 사람의 영적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영적 여유로움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종종 살면서 쓸데없는 일에 결사투쟁할 때도 있고 극단적인 선택할 때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영적 여유로움으로 상대가 좋을 대로 잘 선택할 수 있는 여유로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의 문제로 갈등하게 될 때에 상대에게 결정권을 주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예수의 마음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많은 사람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비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이것을 방역하고자 애쓰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은밀하게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